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했던 순간, 인기가 국제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순간이 그가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에게 인질로 사로잡혔던 자들과 그들이 취했던 모든 전리품을 빼앗고 그돌라오멜의 군대의 전리품까지 챙긴 바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 선언을 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요새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온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왕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선언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승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더 높은 단계에 복을 나누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그에게 보내서 축하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를 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은 복된 존재이고, 그 복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또 새로운 처신을 하게 됐는지 인식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새롭게 확인하고 신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 왕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어서 나온 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를 가르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4번 나옵니다.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없고 자신은 알지도 못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선언을 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아브라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복받았대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룩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 이유는 내 주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복 주옵소서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보 멍청아, 네가 내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데 그것도 모르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냐? 사실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가사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열어보니까 복되도다 아브라함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뒤집힌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이룩한 승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결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것을 이루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잊혀질 수 없도록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어서 멜기세덱은 선언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이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도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바룩 엘 엘리온 이래서 복되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가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복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빌어준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정말 복 받았다고. 정말 나는 복 받았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복이 개운 사람이야. 나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야? 나는 너무나 큰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달라 할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내게 주신 복을 잘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복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손발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죠. 그러니까 원망만 했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쫙 펼쳐져 있는 텐트를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복이 취소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불평하는 인생은,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망각하는 데서,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인생에 처음 만난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그것도 이 가나안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의 사람인데, 가나안 땅의 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며 제사장인데, 그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면서 지극히 복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셨도다. 세상에 이것보다 가슴 짜릿하고 우리의 의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잠자다가 잠꼬대 할 때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을 받았어. 나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잠꼬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포까지도, 신경 조직까지도 그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 선포를 듣는 순간 자기가 잘 훈련시킨 318명의 이 젊은이들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의 아들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렇게 성공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와 함께한 동맹군, 마물의 삼형제의 도움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감격이 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차원에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한 그 내용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되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조금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소개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인식했어요. 22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기도, 축복, 기도 선언 속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칭호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질은 저한테 돌려주시고 우리 것을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가지세요. 그랬습니다. 사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주제없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인질과 모든 전리품은 그것이 원래 누구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긴 자의 것입니다. 국제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고구려가 중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이미 빼앗기면 우리 땅이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방금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 받았다는 축복 선언의 기도를 들으면서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지극히 높은 복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걸머질 순 없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자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한 전리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루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그 소유의 어떤 작은 것이라도 손대지 않고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단지 선심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소돔 왕에게 전해지는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지극히 복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가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전리품 전부를 다 주겠다고 하진 않아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미 전리품의 11조는 드렸잖아요. 그 다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그거 좀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자기가 대결단을 하고 자기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해서 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 동맹한 사람들의 것까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식대를 다 젊은이들에게 책임지우며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복받지 못했다. 나는 복받지 못했다. 우리는 복받지 못했다. 누군가 우리의 복을 강탈해 갔다. 부자가 강탈해 가고 대기업이 강탈해 가고 노동자는 박탈을 당하고 누군가는 착취하고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서 우리가 세력을 형성해서 법의 이름으로 빼앗든가 공의의 이름으로 빼앗든가 국가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빼앗든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그런 생각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거를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계산기로 다 두드려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복 받은 게 확실해.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게 확실해. 돈으로 계산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돈으로 계산 안 되는 복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이 땅에서 복보다는 저 다음 세계에서 복을 받게 돼 거기에 참여하게 될 복을 받은 자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 5나라 연합군이 패배했는데 그 무적의 그 놀라움의 연합군을 완패시키고 모든 걸 다 빼앗아오고 인질을 되찾고 전리품을 되찾고 그들의 전리품까지 별도로 챙겨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그걸 위해서 목숨 건 318명. 318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들이 낳은 자식들인가 종의 종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들을 잘 지도하고 먹이고 훈련시켰으면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이러한 불굴의 투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90세 정도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318명의 젊은이들이 동으로 하면 동으로, 서로 하면 서로, 앞으로 하면 앞으로, 후퇴하면 뒤로 이렇게 됐다니 그에게 인복이며 재면의 복이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한 대로 복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이 원하지 않는데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는 소리가 들으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소돔 왕에 가니까 나 그것으로 나를 복되게 한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복되게 한 분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 사업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내 자녀를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빼앗아서 복되지 않았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거 갈취해서 내가 복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했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브라함에게 있던 318명의 젊은이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영적인 군대로 키울 수 있다면 서초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부터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복을 나눠야 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복을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셨는데, 복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복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나눔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여, 주변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